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48장입니다. 48장은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아브라함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의 반열로 세우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에브라임을 앞세워 장자로서 축복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그냥 그렇게 뭐야? 약간 그냥 해프닝처럼 읽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당시의 언어로 돌아가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의 반열로 양자처럼 자기 아들의 반열로 세우잖아요. 그럼 요셉은 어디로 올라가요? 요셉은 야곱의 반열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요셉이 큰일 했으니까 너 총리까지 했고 우리한테 잘나니까 승진시켜 줄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반열로 올라가요. 이 반열로 올라간 의미가 뭐냐면요. 그걸 통해서 이 민족에게 메시지가 스며들어요. 보세요.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표현이란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다. 야곱에게 보이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내가 이스라엘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내가 아버지 그 야곱인 야곱 이스라엘의 같은 신앙, 같은 믿음,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야곱 반열로 올려버리죠. 야곱이. 그럼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의미 자체가 요셉이 야곱이랑 동급이 되면서 요셉이 받은 은혜, 요셉의 신앙, 요셉이 만난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고백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쓸데없이 어려운데 결론은 간단해요. 요셉이 만난 하나님도 너희의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렇죠? 요 고백이 담긴 거예요. 요셉이 야곱 그레이드로 레벨로 올라가면서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것처럼 요셉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고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요셉에게 어떠 하셨어요? 그에게 환란을 주셨지만 그를 연단하시고 그를 높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죠. 이 야곱 가문을 보호하셨죠. 근데 그게 단지 요셉을 향한 사명이 아니라 누굴 향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명이라고 지금 야곱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 중에 연단받아 하나님 앞에 높이 세워지면 그 너희가 많은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열방을 보호하는데 열방을 회복하는데 쓰임 받을 거야. 그들이 너의 원수를 할지라도 그게 너희의 사명이고 너희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해라고 야곱이 요셉의 은혜를 이 공동체로 끌어오는 작업이 이 그 자식들을 레벨업하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게 큐티적으로까지 갑시다. 설교까지 가죠. 우리한테 연결돼요.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도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함께 요셉의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고난이 있더라도 그곳에 연단받아 높이 세워지고 꼭 총리 같은 인간적인 거 아니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높이 세워져서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들을 보호하는데 쓰임받는 역할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잖아요. 이 고백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큐티해 보시고 묵상해 보셔야 되는 본문입니다. 앞부분은. 뒷부분에 담겨있는 고백은 무엇이죠?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워버리죠. 근데 실제적으로 나중에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되거든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둘째 아들이 장자 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세워질 수 없는 자가 세워지는 거죠. 세워질 수 없는 자가 세워지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 이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담는 거예요. 그 고백을 그냥 에브라임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닌 거죠. 에브라임 지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장자 지파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에게 같은 고백을 담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선지자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 이제는 이 노년에 이 신앙이 되게 성숙해 신앙의 어떤 정점에 이르러서 자기가 받은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 자손들이 이루어가야 되는 언약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요셉에게 주어진 의미를 그 가운데 새겨놓고 그들 가운데 에브라임을 세운 말미암아 신앙 고백을 새겨놓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워질 수 없는 죄가 큐티적으로 요것도 또 가면 세워질 수 없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서 쓰임 받는 거에 영광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는 자 요런 겸손의 고백이 또 여기서 우리가 큐티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인제 전체 의미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야곱이 인제는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는 이 구절이 너무 멋있는데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저는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야곱의 인생이 느껴지지 않아요? 힘들었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를 건지셨다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쵸? 야곱을 보면서 많이 야곱이 진짜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께 또 건지실 거예요.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지금 축복의 핵심이 뭐예요? 세상에서 번식하기를 원한다는 건 핵심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의 이름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시며가 뭐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언약을 이들이 알길 바란다. 이 언약 자손이 되길 바란다. 이 언약을 계승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게 이 야곱의 축복이에요. 야곱 정말 멋있죠. 큐티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냥 큐티적으로 그 야곱이 어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구나.' 정말 이런 언약의 메시지를 새겨 놓고 복음으로 축복하는 그 모습도 보이고 그것도 이제 큐티 제목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받아야 되는 축복이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언약자 손에 들어가는 거. 내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이름으로 김봉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라고 칭해지는 게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약간 요런 것들도 큐티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양한 얘기들을 말씀드렸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앞부분에 대해서 이 요셉이 레벨업 되는 의미, 그래서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 그리고 뒷부분을 통해서 에브라임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질 수 없는 자가 세워졌다는 겸손의 고백, 그리고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복음의 복이라는 게 우리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것,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로 성장해 있는가. 그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 아니지만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편하게 살지 않았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통찰과 깊이 그가 새겨 넣는 언약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숙하고 싶다라는 묵상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의미 있게 큐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